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합니다. 예. 한번 오늘은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게 많아. 우리가 한번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나도 생각해 봐야 돼.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 나에게 있어 예수님이 누구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원자고 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주장하시는 진짜 주님이신가? 진짜 주인이신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는 거고 그것뿐 아니라 나의 주님인 걸 믿는 거거든요. 주님. 그럼 주님은 로드거든요. 하나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주관하는 주님, 주인이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영적으로는 마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다고 했잖아요. 되게 중요해요. 김성원 선생님? 벌써 좀 어떡해. 우리 깨워야 돼 이제 오늘. 자,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라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 6절 오늘 말씀인데 그 밑에 보면은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3장 4절에서 6절이요. 나도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했거든. 그거거든 지금. 나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 위 때부터 계속 잘 믿었거든.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이거든. 그리고 말하자면 그때 당시 신학교 최고의 신학교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생 배경 유대교 바리새파 있을 때 일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죽인 일 옥에 가둔 일 하면 내가 진짜로 내가 유대교 잘 믿었거든 이거거든. 종교생활 진짜 잘했거든. 그건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유대교 있을 때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나는 구원받는다. 나 천국 간다. 이렇게 믿었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었어. 근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라고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런데 바울이 그때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뭐냐면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만이 특별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 바뀌어. 이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 이 율법으로는 어떻게 될 수 없다? 따라서 의로워질 수 없다. 의로워질 수 없다.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의를 힘 입을 때만이 내가 의로워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 성령으로 거듭나고 확실히 알고 믿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종교 생활했던 것이 그게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느냐 안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거구나. 내 의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 의로는 되게 피곤해 보여. 되게 피곤해. 내 의로 자꾸 따라하셔야 돼. 내 의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말하는 이거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내 의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걸 하나님은 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얼마나 확실하게 변했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3장 4절에서 6절 말씀대로 그의 경력이 되게 화려하거든요.
바리새파이지 바리새파.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 그때 당시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어. 미국 시민권 갖는 거 되게 어렵잖아 지금 말하면. 그때 당시 더 어려웠어. 그리고 아버지가 되게 잘 살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다 내려놔 버렸어. 사람은 자신의 좋은 배경과 좋은 평판과 경력을 내려놓기가 힘들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걸 내려놓는다는 게 어렵다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자신의 학력, 말하자면 그때 당시 가장 최고의 학력이고, 아버지가 되게 잘 살아서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었고, 지위도 되게 높았고, 바리새파 사람이니까地位가 되게 높았다고. 근데 이걸 말처럼 이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니까. 이게 누구 쉽지 않다고, 누구라도.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 근데 이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이용규 선교사님 보면 내려놓음이라는 책 있잖아요. 근데 그냥 내려놓은 것뿐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배설물로 여겼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버려야 될 것으로 여겼대.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내려놓을 뿐 아니라 그냥 이거 배설물로 여겨버렸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빌립보 3장 8절 아까 그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걸 다른 번역본이거든요. 다른 번역 성경인데,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나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졌대.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 뭐라고 했냐면 쓰레기처럼 여겼대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하찮은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야.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내 생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걸 내려놓는다? 내 지위를 내려놓는다? 내 자녀를 내려놓는다? 이게 쉬운 게 이게 쉽다고 할 수 없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오. 내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내 뱃속으로 내 자식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어. 얼마나 소중한데. 돈 죽도록 내가 벌었는데 어떻게 이거 내려놓을 수 있겠어.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지위? 내가 거기까지 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걸 어떻게 내려놔. 이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옛날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김동 무슨 날기세라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 맨날 하는 목사님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 그분이 어렸을 때 아들이 둘 있었대. 아들 둘.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아들 하나가 작은 아들한테 맨날 이렇게 신방 갈 때 신방을 자주 가니까 갔었대요. 그러니까 신방 갈 때 100원씩 줬대. 100원씩 주니까 뭐 사 먹고 막 그랬나 봐. 어렸을 때인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다가 어느 날은 뒤졌더니 100원짜리가 없더래요. 100원짜리 없어서 500원짜리 있잖아. 500원짜리를 딱 줬대. 그러니까 그놈이 버리더래. 에이 뭐야 버리더래. 근데 500원이 100원보다 가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알면 버리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형이 그러더래. 야 인마 이건 100원짜리 5개야 5개.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야. 100원 달라는 거야. 100원밖에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어렸을 때 그런 가치를 몰라도 그런 거야. 그래서 형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야 이거 있잖아 100원짜리가 5개야 5개. 그럼 필요 없다고 막 던지는 거야. 주면 야 가둬 그럼 또 던지고 버리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는 훨씬 뛰어넘는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세상 것을 붙잡고 사는 거야. 자꾸 세상 그러는 거야. 나 이거 아니면 나 죽어. 이거 아니면 나 죽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만나면 이것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10,000원의 가치보다 1,000원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김성훈 선생님. 네. 그래가지고 막 그거 한 번 붙인 거 아니야 우리 이거. 이거 뭐야? 뭐지? 캐시를. 나 진짜 존경스러워. 그런 사람 나 못 봐. 나 못해. 나 그렇게. 아니 어디 가도 사막에 갖다 놔도 산다니까. 김성원 선생님. 나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참 다른 건 모르겠지만 존경스럽다 진짜. 나 진짜 존경스럽더라고. 나 그렇게 못하거든요. 야 저런 분도 있구나. 진짜 저분은 어디 가도 살겠구나. 난 진짜 그 생각했어. 진짜. 근데 그러니까 가치잖아 그게. 내가 10,000원의 가치가 1,000원의 가치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는 그 가치라는 거예요. 그럼 10,000원을 못 본 사람은 1,000원에 매달린단 말이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이 세상 것에 매달리지 않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본 사람은 이 세상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야. 내가 필요하지. 돈도 필요하고 내 자녀도 다 필요해. 그렇지만 예수님보다는 아닌 거야. 왜냐면 예수님이 그렇다고 자녀를 버리라고 안 해. 돈을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요. 예수님이 내 처음이냐. 그리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딱 만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밑에구나. 그게 이 세상 것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배설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돼, 우리가.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태어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 가치를 알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그냥 지식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성령이 이분이 정말 날 위해 돌아가셨구나. 이분이 나의 전부구나라는 걸 성령이 비춰주는 거야. 그때 내가 깨닫는 거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소중한 분이구나.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 그냥 이건 우리가 처음엔 배우지. 예수님에 대해서. 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 우리 다 교회 다녔잖아.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다녔어도 처음에는 우리도 다 알잖아. 주일 학교 때 뭐 들어도 뭐 그냥 뭐 어느 정도는 지식으로 많이 배우잖아. 많이 들으니까 그냥 다윗에 대해서 골리앗에 대해서 듣지만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역사가 생기거든.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면서 깨달아지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단계로 들어가야 되거든. 예수님은 봐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신의 지위와 돈과 명예와 학력과 자녀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 왜? 그 가치를 모르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자신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왜 돈 하냐고. 왜 자녀 할까? 자녀 당연히 나도 자녀 사랑하지. 다니엘 사랑하고. 그렇지만 내가 항상 우리 사모한테도 그래. 그렇지만 나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내 다니엘을 더 사랑하지 않아. 나는. 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네 자녀보다 네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을.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녀들 다 그냥 하나님이 해주셔. 지켜주셔. 근데 하나님을 놓치고 돈과 세상 것, 다른 것으로 내 몸이 완전히 집중되면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영적 질서라는 게 있어. 영적 질서. 그게 우상이 돼버린다고.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내가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야. 그냥. 내 자녀도 사랑하지. 그렇지만 내가 물질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 그 자가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이것이 바로 정확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인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돈, 자녀, 명예, 지위 하는 사람은 아직 제대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닌 거야. 왜 그러냐면, 왜 그런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알려드릴게요. 그 사람은 돈 문제 걸리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이 안 된 사람은 돈 문제 딱 걸리잖아. 그러면 예수님 버려. 그게 돼 있어. 그게 질서야. 그 사람 자녀 문제 딱 걸리잖아. 그러면 예수님 버린다니까. 예수님 버리면 다 버리는 거야. 다 끝나는 거야. 그걸 몰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 있으면 내 자녀도 있는 거고 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물질도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 없으면 다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있어도. 그 사람 자녀 문제 걸리면 예수님 버린다니까. 그 사람 명예의 문제 걸리면 예수님 버려. 그 사람 건강 문제 딱 걸리잖아. 그럼 예수님 떠난다니까. 교회를 떠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진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 다른 교회로 가서 예수님 예배 드리더라고. 이건 되게 문제가 있는. 왜냐하면 그 사람에 있어서 돈, 자녀, 명예, 건강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처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자녀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른 게 있는 거야, 그 안에서. 근데 예수님 없으면 지금 건강할지라도, 지금 완전한 뭐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될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요. 그에게 있어서 돈이 신이고 자녀가 신이고 명예가 신이고 건강이 신이었던 거야.
그게 우상이었던 거야.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욕심이. 골로새서 3장 5절 펴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거기 적어놓으시고 골로새서 3장 5절 빌립보서 뒤쪽에 있거든요.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봅시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 골로새서 3장 5절 32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 따라해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왜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 버려 나중에. 성경의 말씀은 돈과 하나님을 뭐하라고 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 돈이 얼마나 돈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돈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 이 시대는 어때? 돈에 완전히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잖아. 완전히 만몬신을 섬긴다고 하잖아. 돈이 필요해.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아니야. 하나님 잡으면 물질도 줘. 근데 돈 잡잖아. 하나님 버리잖아. 나중에는 비참해지는 거야. 여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3절 한번 펴보세요. 한번 오늘 천천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거기 적어놓으시고 누가복음 16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 김성훈 성도님 졸지 않게 막 찾아야지. 누가복음 16장 13절. 네, 누가복음 16장 13절.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읽는 게 되게 성령이 내 안에 새겨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찾았나요? 네, 천천히 찾으세요. 예,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뭐를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가진 거 뭐 내 자녀뿐 내 돈 뭐 모든 것은 하나님 밑에야.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 그 다음 넘기면서 누가복음 그 다음 18장 24절 18장 24절 쭉 넘기시면 18장 24절을 우리 김성훈 성도님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18장 24절 예, 18장 24절 누가복음 그러고 가면 돼. 천천히 잘 괜찮아요. 누가복음 18장 24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 하시니. 예, 아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는 왜 못 들어갈까 천국에? 갈급한 게 없잖아. 갈급한 게 돈으로 다 해결되잖아 막. 그러니까 갈급한 게 없는 거야. 갈급해야지 영혼이 갈급해야지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야. 뭔가 부족해야지 하나님 찾을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야. 하늘나라 들어가요. 왜냐면 하나님을 찾으니까. 우리 요번에 우리 다니엘 21일 그 기도해 보세요. 야, 나 들으면서 진짜 힘들다 저렇게 힘든 사람들 많더라. 다 거기 나온 사람들은 다 힘든 사람들이더라고. 너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더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어려움도 주고 힘든 것도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열리는 거예요. 그냥 잘 살다가 지옥 떨어지는 것보다 어느 정도 힘들다가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는 게 낫다니까. 이 세상의 삶은 뭐예요? 오래 살아봤자 성경에 나오잖아요. 70 아니 80이라잖아. 더 사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 시간 금방 가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나면 끝이라니까. 그냥 천국 아니면 그냥 지옥이라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란 거 여러분.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봤고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인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찾지 마실 때요.
힘드니까 이제 네, 찾지 않아도 돼. 찾기 힘들어. 자꾸 찾으면. 네. 누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이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뭐 하지 말라고요?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대. 하나님 붙잡으면 돈을 소망 잡으면 소망이 없대. 돈에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찾았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네, 디모데전서 6장 10절 6장 10절 6장 10절 한번 그것도 한번 저기 우리 김성원 성도님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네, 342페이지 6장 10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 일을 찔러도다. 여기 뭐래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악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난다고. 믿음에 떠나는 거 뭐예요? 주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이 돈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가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고 주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지. 믿음에 떠나면. 이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돈과 재물을 같이 섬기면 안 된다는 거는. 디모데서 6장 10절에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온갖 죄의 길로 빠지는 첫걸음이다.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죄는 안 질 거 아니야. 이상한 데 안 갈 거 아니야. 돈 없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상한 데 가지. 더. 그잖아 솔직히. 차라리 돈 없으면 노숙자가 그런 데 가겠어? 이상한 데 가겠어? 안 가잖아. 돈 있으니까 가지. 돈이 있잖아. 죄를 지게 하는 통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일만하게 뿌리 그게 봐봐요. 돈을 사랑하는 온갖 죄의 길로 빠지는 첫걸음이래. 돈 없으면 도박 안 할 거 아니야. 돈 없으면 이상한 데 안 가고 돈 없으면 술 안 먹을 거 아니야. 돈 없는데 뭘 먹어야겠어. 아무것도 안 하지. 차라리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탓으로 결국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대. 그러니까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극심한 고통을 당한대.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 처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를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하나님을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라고 하냐면 완전하신 분이니까.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옛날 하나님 처음으로 사랑하라고 해. 이기적이지 않아. 너무 막 그런 거. 나 옛날 그렇게 되고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는 뜻은 뭐냐면 처음으로 사랑할 때 그 안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빠지거든. 돈에 빠지든지 다른 것에 빠지든지 이렇게 되거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게 특이한 존재가 뭐냐면 영적인 존재인데 특이한 존재가 뭐냐면 어떤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할 줄 알아서 찾아. 그게 사람이야. 그냥 멍하니 죽지 않는 이상 어떤 것은 분명 살아있는 이상 어떤 것이라도 사랑하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면 이게 질서가 딱 영적으로 잡히는데 예수님 처음으로 두면 질서가 딱 따다다닥 잡히는데 이게 안 되면 질서가 무너지면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믿음에서 떠나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까 힘들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7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 37절, 38절 우리 방영 성도님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37절, 38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여. 38절. 잘안 보여서. 네. 38절 한번 그럼 김성원 성도님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아버지나 어머니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쉽게 읽어줄게요. 만일 너희가 나보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또 만일 너희가 나보다 너희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한다면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38절에 만일 너희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회피하고 나를 따르려 한다면 너희는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마음에 두고. 신학자들, 고대 역사를 연구한 신학자들에 의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의 아버지는 사업을 통해서 큰 부를 이룬 사람이래요. 큰 부자였대. 다소 지방에서, 이방인에서. 근데 그 부를 이용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고, 그리고 바울은 유대교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종교생활도 잘했어요. 명예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파에 있었던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했대. 좀 열심히 했대. 열심히 했고 무엇인가에 열심을 내본 사람은 다 알잖아. 열심히 해보면 자신의 한계를 알거든. 운동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막 예를 들면 팔굽혀 100개 했는데 101개 못해. 열심히 해본 사람만 아는 거야. 그럼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내가 옛날에는 우리 김성훈 선생님 있지만 젊었을 때는 막 남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 막 운동 많이 하고 할 때 있거든. 막 그러면 나는 막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100개 딱 정한 게 아니라 몸에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해 내가. 되게 지나치게 해 내가 운동을. 막 팔굽혀 100개를 하잖아. 그럼 팔굽혀 100개 그때 당시에는 50개씩 계속 해. 50개 했다가 1분 쉬었다가 또 50개 하고 그러면 막 500개, 600개도 하거든. 막 하면 그렇게 하면 이 팔이 이렇게 하면 들리지 않을 때까지 해. 벌벌벌 떨릴 때까지. 그래서 더 이상 하나 안 될 때까지 해. 그러면 그때 당시 그러고 나면 한계를 느끼잖아. 내가 이 정도가 한계구나라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열심을 내본 사람, 어떤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본 사람은 자기 한계를 알아.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교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믿는데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안 거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야.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본 사람은 알잖아. 자기 한계를. 그러니까 그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지켜도 완전한 거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거룩에 갈 수 없구나. 난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리고 온전히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를 수는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수없이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고 낙담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 그의 치열한 고민과 치열한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결론은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따라해서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내 열심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한번 더요. 내 열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아무리 교회생활, 종교생활 잘해도 내 열심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너무 찾으면 또 힘드시니까. 로마서 3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용을 써도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으로는 뭘 깨달을까요? 죄를 깨달음이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뭘 깨달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완벽하게 살 수 없구나 라는 것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버리라는 게 아니야. 나는 완벽하게 살 수 없구나. 나는 완벽하게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는데 완벽하게 어떻게 살아 우리가? 그걸 깨달은 거지.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의로움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완전한 거룩은 예수님 믿을 때만 이루어진다. 예수님만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줄 수 있구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내 열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아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서가 아니라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어떤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내 열심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의롭게 될 수 없다. 믿음으로만 된다. 예수 믿을 때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 따라보세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게 의야.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면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가 가진 돈으로도
그 부자라고 했잖아요. 내가 가진 지위로도, 내가 가진 명예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진짜 동기들보다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내 열심으로 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선에 이룰 수 없구나.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따르면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손해로 여기고 자신의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쓸모없음을 알게 된 겁니다. 내 주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힘있게 말한 거예요. 3장 8절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3장 9절 빌립보서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본문 오늘 본문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9절 321페이지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같이요. 9절 10절. 네. 3장 9절 10절 빌립보서 3장 9절 10절 같이 보죠. 천천히 봐도 되고 천천히 해도 돼. 괜찮아요. 3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매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그 의만이 내 의다 라고 믿은 거죠. 현대어 성경에 3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보다 하나님의 그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생각을 집어치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거예요. 화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에게 예수님에게 어떤 분이냐? 한번 물어봐야 돼. 스스로에게.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나의 돈, 재물, 명예, 내 자녀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처음인가?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안심해도 돼. 확실히 성령으로 거듭난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처음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들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셔.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하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아. 어떤 누구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성경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마지막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넘기시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천천히 찾으세요. 괜찮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김성훈 성도님이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신라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하나님 말씀 온전히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